주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혀 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피아노를 잘 치겠어요? 잘 못 치겠어요? 잘 못 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잘 칠 뻔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스파르타식으로 피아노 교육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피아노 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아마 피아노 쳐보신 분들은 하농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의 샤를루이 아농이라는 음악가가 사람들 피아노 연습 그리고 기본기를 잘 닦으라고 만든 60개의 곡인데요. 제가 바이엘이라는 책을 다 공부하고 나서 이제 체르니라는 책을 시작하면서 하농이라는 책을 받아들고 이제 그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농이 별거 아닙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이것만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다만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걸 손가락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아노의 예술성과 기교의 기초를 손가락을 연마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욕심이 과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하루에 30분씩 연습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고 너무 지겨웠던 거예요. 다른 음악 연습하는 것도 사실 지겹지만 적어도 그 노래들은 멜로디도 있고 가끔은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연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홍은 그냥 냅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이거예요. 그러다가 1번 곡을 간신히 넘어가고 2번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기껏 한다는 게 도미라솔 파솔파미 레파시라솔라솔파 재미도 없고 그냥 멋도 없고 결국 이 한홍을 제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피아노를 때려쳤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기본기 훈련을 멈추는 순간 저의 피아노 실력은 성장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피아노와 담을 쌓았고 지금은 피아노 연주 잘 하시는 분을 보면 그냥 부럽다 그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반복적으로 훈련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복이라는 토대 위에 쌓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지만 예배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귐도 있어야죠. 사귐도 반복적으로. 사귐은 나와 교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훈련입니다. 공동체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내 영혼의 이야기, 나의 그 가족의 이야기, 내 직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더욱 풍성하고 더 든든한 신앙생활을 키워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번 주에 또 만나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보다 어제 만났던 친구랑 더 할 얘기가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으로 만나야 더 깊고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섬김, 이것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섬김은 나와 이웃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근데 1년에 한 번 큰 맘 먹고 좋은 일 하는 건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혹은 매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요,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집 아이한테 선물 하나 사주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 아이와 같이 놀아주고 매일매일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날마다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배움의 기본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배움은 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은혜 받고 그걸로 평생 우려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인지 그것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배우면 될까요? 권사님 될 때까지 배울까요? 장로님 될 때까지만 배우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워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혜를 평생에 한 번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 때 한 번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일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반복적으로 배워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자꾸만 주시고 반복적으로 지식과 명철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잠언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명철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성경에 보면 길이 굽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공의가 굽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시쳇말로 눈 뜨고 당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정의롭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돼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천덕꾸러기, 민족의 배신자로 불리는 세리였어요. 세리라면은 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다가 그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직업이죠. 아주 못된 직업이었습니다. 다만 돈은 잘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관에 앉아서 돈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마태가 두말하지 않고 그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로 그날부터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는지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마태가 자기 친구들도 초대했나 봐요. 다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편안하게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보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차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차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의 얼굴 보고 사람의 재산 보고 차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건 죄악이에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되게 거룩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니까 점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한 거죠. 저 죄인들, 저 더러운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리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낙인을 하나 딱 찍어놓고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리나 죄인들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차별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 너희는 가서 내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래요?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무식한 놈들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워라. 그리고 너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아라.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배우지 못했구나. 너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비난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질 못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죄악까지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면 이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바깥에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캐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악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를 큰 악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5장의 말씀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가르침인데요,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자식에게 지혜를 전수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배움의 길을 멈출까 봐 굉장히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속이 타는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배움을 멈추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염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배움을 멈추면,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너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멈추면 내가 염려하노라 라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어떤 염려인가? 잠언 5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이 아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안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들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아차하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요, 아차하는 사이에 우리는 거대한 악의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조해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았던 몇 개 영화들 가운데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이 오퍼레이션 피날레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1960년에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사드의 그 스파이들이 당시 그 아르헨티나에 숨어서 살고 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전범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는 이야기가 저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때요,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자그마치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600만 명이에요. 6명이 아니고. 이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또 있죠. 아이히만 인 제루살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아이히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법정에 세웠어요. 당시 그 정치 철학을 연구하던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학자가 그 모든 재판 과정을 전부 관찰하고 그것을 책으로 써냈는데, 이 책이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히만은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죠. 지금 보시는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일 사람 같아 보여요? 그냥 넉넉하고 그리고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었을 때 아이히만은요,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자녀를 보호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법정에서요, 이 아이히만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지 몰라도 법 앞에서는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논리가 있어요. 자기는 독일 사람이고 자기는 독일에 살고 있었고, 그렇다면 독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대인을 죽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공무원일 뿐이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살인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 아이히만은 1962년에 교수형에 처해져요. 이 재판의 과정을 다 살펴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썼어요. 그의 죄목은 생각하지 않은 거였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안 해버린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유태인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상부에서 명령을 내렸으니 나는 행동에 옮긴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무사유라고 부르더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황만 주어지면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도요,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악해 보여요? 평범해 보여요? 평범해 보이죠? 그럴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비춰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1994년 르완다의 인종 청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후투족이라는 종족이 투치족이라는 사람을 100만 명을 죽이는데 단 석 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명씩 죽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후투족과 투치족은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 마을에서 평화롭게 같이 농사 짓던 이웃들이었어요. 물론 식민 통치 시기에 벨기에가 르완다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고 막 종족 구분을 하고 너는 무슨 족 너는 무슨 족 막 그 증명서까지 발급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도록 부추긴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에는 어떤 그 권력을 두고 긴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인도 아닌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부모와 아이들을 전부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일들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같이 살던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요, 당시 인종 청소라는 것을 할 때 누가 후투족이고 누가 투치족인지 그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누가 후투족이고 누가 투치족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는요 투치족이고 저들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는 후투족인데 그들이 투치족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데 얼굴의 특징 가지고 결정을 하냐고요. 이 사람의 덕이 어떤지 코가 어떤지 그걸 보고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것도 이웃들 사이에서. 순박한 이웃집 아저씨가 어느 날 살인마로 돌변을 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실제로 100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때 소다 가이치나 후지키 소겐 같은 분들은요, 한국 사람들을 돕고 한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어떤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조선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 일본인들이 훨씬 우월한 국민이고 조선 사람들은 되게 열등한 국민들이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었던 일본인들은 머리에 뿔난 사람들인가? 선천적으로 악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세상도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의 이 갈림길이 분명히 보이지도 않지만 심지어 그 선과 악의 선택의 순간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가 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였어요. 그때 저는 9월에 막 군대에 들어갔고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군인들은 뭐 동사무소 같은 데 안 가고 부대 안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투표하기 하루 전날 우리 부대장이 소령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는 그 군인들의 그 장병들의 손을 한 번씩 다 잡으면서 요번에 너 꼭 이 사람 찍어라라고 후보 하나를 정해주더라고요. 저는 당시 이 짝대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투표소에 들어가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을 거야. 그리고 투표 날이 됐어요. 투표소에 갔고요. 제가 투표하려고 커튼을 열고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 내무반장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도장을 제 손에다 쥐어주고 제 손을 딱 붙들고서는
우리 부대장이 찍으라고 했던 그 사람 이름 옆에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손을 붙잡고 찍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었어요. 저는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고 저의 그 귀중한 한 표는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일에 그냥 쓰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의 일부가 되는 일, 내가 악에 참여하는 일은요,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너희들은 이제 곧 망하게 될 거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자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들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도 요나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시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앉은 거예요.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악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죽는 것을 구경을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가? 제가 보기엔 요나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그게 마땅하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이 죄를 져서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자기는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새로운 면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이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아끼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악하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 수 있어요. 요나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 내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구절을 넣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늘 날마다 드린다면 우리는 그냥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좀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왜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세상을 비춰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을 그 말씀에 날마다 비추어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요, 그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혹은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 그것이 이 사울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왜요? 배우질 못했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거대한 악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히만처럼, 바리새인처럼.
요나처럼. 하지만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배우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여지껏 살아왔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배워야 돼요. 옛날에 내가 성경 좀 배웠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새롭게 다시 말씀을 꺼내고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연구하고 다시 해석해야 돼요. 나 왕년에 어성경 공부해봤어. 여러분, 이걸로 충분치 않아요. 나 이제 배우는 거 그만하고 이제는 섬겨야 될 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돼요. 반복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배움을 기본기로 여기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사랑 학당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신앙의 기본기 5가지 강의가 다 나와 있고요. 어성경 강의가 신약, 구약 다 있고요. 코로나 시대에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다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미약하니까. 우리는 무지하니까. 우린 미련하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악한 자리에 설 수도 있고요, 악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는 거대한 악의 일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배웁시다. 오만한 마음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200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를 바른 길에 보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배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악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그냥 버티고 있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악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존재로 살아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용서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공의의 길을 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대한 악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악을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움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약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의 구별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와 우리 한사랑 학당을 복되게 하사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날마다 성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